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적 전통과 기독교적인 신앙 사이에 갈등하는 정통 유대인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및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며 구약의 사상을 직접 계승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마태입니다. 특징으로는 구약에 나타난 예언에 대한 신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왕,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면서 왕적 지위와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신학적 교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11장서부터 28장까지는 왕 대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출현이 1장서부터 4장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와 탄생과 침례와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공생의 사역과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나타나고 있고요. 예수님의 권능 행함은 치유사역과 권능의 이적들 파송되는 제자들로 순서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서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11장서부터 1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준비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출현입니다. 족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본서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의 머릿말에 족보로 기록한 것은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대망하였던 다윗 집안의 한 위대한 왕, 즉 메시아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탄생. 오늘 이 책은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위함이며 또한 죄인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세상의 씨앗과 상관이 없는, 남자와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죄가 없으시다는 원초적인 복음인 창세기 복음에 대한 실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예수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박사에 의해서 영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물세례를 받은 행위 자체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 즉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으로 이를 확증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요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기 위하심입니다.
시험에서는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육적으로 줄이신 다음에 그 금식에 약한 점을 공격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돌로 떡덩어리를 되게 하라는 그 시험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기적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사람의 뜻이나 마귀의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며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영적인 그 시험에서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회개의 선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 병 고침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과 교훈,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주요 주제와 논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의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풍요를 누릴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규범으로서 율법을 가르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따라야 할 완전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 자체를 폐하지 않고 율법의 조항들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 시민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사회적 사명과 더불어 부여된 윤리적 규범의 핵심은 바로 사랑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능행함입니다. 그 권능행함의 치유사역이 8장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인 나병, 중풍병, 열병, 혈류병, 맹인, 말 못하는 자 등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모든 질병과 사망과 어둠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능과 이적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 등을 통해서 자연뿐 아니라 모든 영적인 권세들도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송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참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즉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여 나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왕 대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나오고 있어요. 논쟁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과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안식일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일축하십니다. 천국의 비유들.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메시지를 접하고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육신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일에만 골몰해 있었습니다. 천국의 비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보다 선명하게 기억되는 반면에 완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천국의 비유로 나타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감춰진 보호와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들이 있는데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그리고 참성도이면서 복음의 확장성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척과 두 가지 기적. 예수님의 교훈이 주는 지혜의 깊이에 모두가 경의를 나타냈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편협한 마음과 시기심으로 진리를 배척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헌물과 감사를 통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그 결과 여자와 어린을 제하고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에 이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 준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신앙 고백에서 마태복음은 중요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에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로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속의 죽음을 위한 것임을 가르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적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이다 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원하는 물음에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난의 예고. 초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무리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부터 고난의 예고를 통해 초점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나에 맞춰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쫓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가르치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교훈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에서의 삶의 원리뿐 아니라 이혼에 대한 교훈, 아이에 대한 교훈, 부자 청년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천국 시민의 핵심적인 윤리관과 생활관을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예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성전 입성과 정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을 이루시며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으로가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과 책망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납세 문제, 부활의 문제, 율법의 계명으로 예수님과 대립합니다. 이들이 도전에 맞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수단으로 하여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로 부르며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감난산 설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행하신 설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증스러운 그 외식을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토하신 후 곧바로 선포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믿음으로 성전에 집착하는 무리들에게 성전 멸망을 예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로 적그리스도의 미혹, 난리의 소문, 기근과 지진, 환난과 시험, 거짓 선지자의 미혹, 불법과 사랑의 식어짐을 말씀하십니다. 큰 환난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7년 대환란 시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환난 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요. 종말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있고요. 오직 깨어서 기도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들인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서 성령을 모신 가운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재능을 주시고 충성스럽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날에 심판 상황을 진술하는 성경의 예언 속에 심판의 주체, 대상, 방법, 결과가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새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사랑하고 가르친 그의 제자 가룟 유다의 입맞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을 가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와 함께 운명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지상명령.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그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 대신 국류를 원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은 무엇일까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천국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실제로 왔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